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연보 쓰는 곳 있죠. 함이 아니라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거나 모자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 말씀. 창세기 2장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한번 더 복창해 보실까요? 돕는 배필. 예, 이것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쓸 때에 순서지 바깥에 항상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결혼식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돕는 배필. 여자는 뭐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의 돕는 배필. 돕는 자야. 방해꾼이 아니라, 거친돌이 아니라 돕는 배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질이 뭐예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구나. 여건이 신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돕는 배필을 떠나서 남자를 머리로 주셨는데, 그 머리 되는 남자 위에 굴리 말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요? 말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망조야 망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건이 신장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또 거슬리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남자가 어쨌든 여자보다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여자는 남자보다 잘났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돕는, 배필로 줬다는 얘기, 돕는 자로 줬다는 얘기는요, 남자보다 나야 도와주지. 여러분, 못한 사람이 나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지 않아요. 숙제, 아이들 국민학교 다닐 때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줘요. 숙제를 왜 도와줘요? 그 아이보다 낫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미분, 적분, 무슨 3차 방정식 하면 부모님이 결코 돌아줄 수 없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학원에 맡기는 거죠. 가정교사를 두는 거죠. 내 힘에서는 이제 벗어났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정도 다닐 때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내 한계가 뛰어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가끔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학교에서 많이 가르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50년 동안 미분적분을 수학 시간에 배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까지 미분적분을 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슈퍼마켓 가면 계산기도 필요 없고 주판알도 필요 없고, 다 요새는 물건만 갖다 대면 가격이 무슨 맞죠? 고기를 옛날에 무슨 한근에서 저울에 달 필요 없어서 딱 쓸 만큼 이만큼은 돼요 하고 그 저울에 올려버리면 얼마라고 딱 나와요. 맞죠? 지금 그래서 공부를 더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더 많이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결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지식이 자꾸 우리 안에 쌓여짐으로 응용이 되어지는 거죠. 당장 그것은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거죠. 어쨌든 돕는다는 거, 가정교사를 아이에게 붙인다는 것은 가정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돕는 자는 뭐예요? 도움을 받는 자보다 한두 단계가 아니라 한참 높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야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낮게 창조를 하시는, 더 탁월하게. 아셨죠?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뭐 하다고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 맞벌이 부부에도 밥은 누가 해요? 젊은 사람들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잘못된 거라니까요. 맞벌이를 해도 밥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고지식하네.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런 거예요. 에? 여러분들, 아무리 나아도 그 여자가 남자보다 낮게 창조하셨는데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못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 되는 가정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잘 도와주고 남자가 좀 칠칠맞아도 바보 온달 같아도 평강공주 같은 아내만 있으면 그 집안 잘 된다니까. 아셨죠? 그래서 남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집안은 꼴이 아니라니까. 그게.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성경 그렇잖아요.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어디서 빼내느냐? 여자에게서 빼내는, 남자 몸에서 깊이 잠들게 하는, 어떻게 해요? 빼내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 숙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안 좋아서. 그래서 사람에게서 여자를 빼내니까 여자가 빠졌으니까 남자만 남는 거죠. 이해가 되죠?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니까 그 남은 거는 남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왜 여자라고 했냐면 남자에게서 취했다 하여 그 이름을 여자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돕는 배필, 우리 여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남자분들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죠. 남자를 안 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요? 네, 끝까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수명도 여자를 좀 더 길게 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가정은 남자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래도 여러분, 보편적으로 여자가 먼저 가요? 남자가 먼저? 보편적으로. 그 이유가 있는 건 뭐냐면, 돕는 배필은 끝까지 남아서 남자를 뭐 하라고? 도울 남편이 없을 때 이제 그때 데려가시는 거라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가시는 게 그 가정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보다 우리 아내를 먼저 데려가면 아니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기도 제목에 꼭 넣어야 돼요. 아내 간 다음에 빨래 어떻게 할 거예요? 밥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거 애들 어떻게 챙겨서 시집장가 다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돕는 배필은 끝까지 살아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금 얘기한 건 육이에요. 육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면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뭐를 창설하냐?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에덴에 뭐를 창설하셨냐?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만, 에덴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경기도다. 그러면 동산은 양주다. 아시겠어요? 다시, 에덴은 경기도다 그러면 동산은 동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정도 계시나? 또 다 얘기를 해줘야, 우리 동네는 왜 얘기 안 하나, 이런 분도 있다니까. 참 이게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에덴이라고 하는 곳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근데 그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볼까요?
동산을 창설하여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했어요. 그 동산에. 그러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나 생명나무 말고라도 다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아까 에덴이 어딘지 아시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어디를 적시느냐?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것을 2주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어디냐? 그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에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요. 이 강물은 생명수의 강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강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보여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는 왜? 그 남자를 도와주라고. 뭐 하라고요? 도와주는 거는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자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얘기는 남자에게 돕는 자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탁월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보다 나중에 창조되게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 제일 지혜로운 게 누구냐?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보다 지혜로운 거는 없어요. 아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 사람인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의 지혜가 많아요? 뱀의 지혜가 많아요? 뱀의 지혜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를 많으니 그 사람으로, 남자로 하여금 그 여자에게 돕는 배필을 준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남자를 도와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한번 본문을 말하면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 강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단 말이죠.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는 거예요. 다시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천수답으로 한번 볼게요. 산에 밭이 있습니다. 밭이 이렇게 계단에서 밭이 있는데 어디냐면 제일 위에서 물이 발원하여 밑에 있는 논을 적셔요. 그리고 흘러내려서 이렇게 적셔 내려간다는 구조로 한번, 그냥 그렇다는 구조로 설명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흘러나가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여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주어준다는 건 뭐냐면 생명수의 근원, 강의 근원, 생명의 근원, 거기로 어떻게 하라고? 도와줘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도와줘서 어디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아담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이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은 누구를 살려주거나 그런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붙여준 거는 뭐냐면 영생하도록 나는 강가 근원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게 하려고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런데 아담에게서 빼냈단 말이에요. 하와를 남자에게서, 사람에게서 여자를 빼낸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을 여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서 나온 것을 여자라고 한다고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다시요. 여자가 남자를 도와줘요? 남자가 여자를 도와줘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가서 여러분들
내가 돕는 자로 그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돕는 자. 그래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온달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보야. 그래서 그 자꾸 옛날 이야기를 잘 꾸며놨어요. 바본데 누구를 갖다가 붙여줘요? 평강공주. 평강공주를 만났기 때문에 바보 온달이 어떻게 됐어요? 멋진 장군이 됐어요.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됐어요.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줬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돕는 자가 탁월한 거예요.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뭐한 거예요? 탁월하다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여자 말 들으면 그때그때 다르지만 대부분 여자 말 들으면 남자들은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 말 들으라고요? 그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여자 말 들읍시다. 집안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암탉이 울면 잘못된 거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뭐 한다고요? 망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암탉이 울어야 알이 낳잖아요. 예? 암탉이 울어야 돼. 너무 요즘에는 너무 심하게 우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자가 돕는 배필인데 어떻게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봐요. 아담은 생명이라고요. 영물이 아니라고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자가 된다고요. 아담이. 그런데 이 하와로 말미암아 이 남자를 어디로?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에 가라고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아담은 육이에요. 육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육이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자 도와주랬더니 여기서요. 정령 죽이라고 하는 정령은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필수동사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수동사예요. 필수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어떻게 했느냐? 먹고 아담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 도와줬어요? 잘못 도와줬어요? 왜 그러냐면 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조가 첫 것은 패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첫 것은 패해. 에서와 야곱 첫 것은 패해. 이스마엘과 이삭 첫 것은 패해. 심지어 예루살렘을 지어놓고 그거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어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것은 다 패하는 거예요. 왜? 육을 지향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율법도 패하는 거예요. 왜 패하느냐? 율법을 들고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율법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이 실패하고 하와가 실패했다고 끝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요. 돕는 배필이 이제 누구냐면 알려주세요. 시편 115편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나온 추위 속에서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이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러면 안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에? 그건 아니잖아요.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10절.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그는 결국은 첫 것을 패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와를 남자에게서 빼낸 하와를 돕는 자로 붙여줬는데 잘못 도와줬단 말이에요. 에? 도와주려고 했는데 잘못 도와줬어. 그러니까 잘못 도와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담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잘못했다. 아담을
돕는 여자인 하와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돕는 자, 이제는 너희를 돕는 자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대로 도움이 되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돕는 배필. 이제는 여자 남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불렀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의 참된 돕는 배필, 돕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겠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께 누구께로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은 생명의 물이 발원하는 근원이에요. 동산을 적셔야 돼요. 그런데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아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 돕는 배필, 거기서 여자 갈비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야, 이 남자를 도와줘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어디를 도와주냐? 야, 내게로 오는 길이 너 뱀은 지혜롭지만 네 여자가 뱀이 아담을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뱀을 만든 목적은 꿰는 거예요. 온천을 꿰는 거예요. 꿰니까 네가 뱀의 유혹이 있고 뱀의 미혹이 있어도 네가 돕는 배필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네 남편 아담을 데리고 어디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오면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수를, 생명수를 마시게 돼.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 궁극 목적은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이때 없대요. 예수만이 길이라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온 인류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자로 보낸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걸 믿는 걸 이단이라고 하고요, 다중교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쪽 동네에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뭐냐면 흙으로 지은 아담 속에서 빼낸 여자도 흙이에요, 영이에요? 흙이죠. 그러니까 흙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육신의 것으로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에도 육체가 있고 여러분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는 우리는 누가 육신에 있는 것들을 갖다 주고 저가면 그 사람이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안 고맙다는 게 아니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지요. 고맙다니까요. 제가 시골길을 가끔 여러분들 운전하시면 느끼는 게 있어요. 오지, 지금 한국에도 오지가 있는데 오지에 보면 어디에 차가 한번 어쩌다가 시내버스가 있는 동네 있잖아요. 예?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볼일 보고 나올 때 보면 사람들이 정류장에 서 있다가 차수를 가나면 뒤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계속 차를 쳐다보고 있어요. 못 보셨죠, 여러분들은? 저는 종종 보고 오는데 뭐냐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날 태워줬으면. 요즘같이 얼마나 추워요. 근데 나 좀 태워줬으면. 근데 요즘에는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잘 태워준다 안 태워준다. 예. 제가 이런 8년 전에 백석에서 여기 군부대 거기 군인 아저씨가 하나 서 있길래 트럭, 1톤 트럭 수금해가지고 오는 저쪽 법원리에서, 예? 무슨 수금해가지고 오는 그 아저씨가, 그리고 자기가 옛날 옛 생각이 나서 또 군대 간 자기 동생을 생각해서 군인 아저씨가 손들기를 태워줬어.
앞에 태워줬지. 트럭이야 뭐 앞에밖에 더 있어. 태워줬더니 이놈이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수금하고 다 뺏기고 그랬다는 얘기가 이 동네 얘기였는데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안다. 근데 사람이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 태워주고 옆에 뭐라 그래요? 뒤에 태우지 마. 무슨 일을 겪으려고 태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 있다고요. 육에서 남았기 때문에 도와주면, 그런 정말 그런 험한 일이 아니라 도와주면 그분이 굉장히 보따리를 쥐고 할머니를 태워줬더니요, 이렇게 하고 있어. 차를 태웠는데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 그런데 그런 적 있어 없어요? 옛날에 있었다니까. 그런 일들이 내가 겪은 건 아니에요. 네. 할머니 내려놓으라고 어차피. 근데 이 할머니는 미안해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도움을 주면, 육신에 도움을 주면 어떡하냐, 고마워요 한다고요. 육에서 나온 하와는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니까. 육신이 전된다니까. 그런 쪽으로 도와줬단 말이죠. 원래는 돕는 자가 되는 것은 어디로? 하나님 보좌로 이끌어오라고, 생명수의 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오라고, 생명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는 먹어서 영생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는데, 이 여자가 이럴 때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충청도 양반이라도 이런 여자를 여편네라고 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보면. 네.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나온 것은 돕는 게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빼는 건 안 돼. 그래서 어디서 와야 되느냐, 영의 세계,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온 자가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 동네에서 요 동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예수가 왜 왔느냐, 이 어둠의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 영의 나라, 빛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돕는 자가 되는데, 여기 한계가 있어. 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다고요. 육체는 시공을 넘나들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있으면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육의 한계인 것을 아는 거예요. 봐요. 옳자가 없느니라. 좀만 더 읽어볼게요. 14장 16절이에요. 같은 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돕는 자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빼낸 돕는 배필 하와는 그렇게 돕지 않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첫 것은 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냥 바꾸면 직역하면 돕는 자. 그리고 보혜사를 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혜사야. 예수가 어떤 보혜사?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보혜사.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뭐냐면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그가 우리 내적으로 들어와. 내적,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를 통치하느냐,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는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 죄가 어디로부터 생각돼요? 생각. 돈이 궁해 4천만 원을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없고 둘러봐도 다 손을 한번 옛날에 벌린 기억이 나기 때문에 또 안.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동네 지나오는데 신협이라는 데가 있고 농협이라는 데를 만나고 은행을 보니까 가만히 지나갈 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보니 현금 지급기 차량이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어느 날 생각이 돼서 어떻게 생각을 해. 내일 아침 농협 앞에 현금 지급기 이거 채우는 차가 오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그걸 하는 동안에 얼른 그 차를 탈취해 가지고 시동도 걸려 있더라.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저를 그렇게 범죄인처럼 쳐다보세요? 그런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들어오면 행동한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행동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그분이 와서 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려고? 함께 있어야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세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 여기에 불러모아 주신 거는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요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뭐예요? 자꾸 아버지 나라로, 내가 아버지 나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메시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잘 이기고 버티고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곳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 보혜사가 내 안에서 다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계속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 못해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는 저를 알아니 보혜사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속에 못 있다니까. 육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늘 제목의 말씀 뭐예요? 돕는 배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줬는데 지금도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주셔서, 그게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거예요. 자꾸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한다니까. 시시탐탐, 늘 시시각각, 계속 때때로 늘 범사에. 그럴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 가냐?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관철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있지만 자꾸 어떻게 하냐?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육의 생각이 있어. 아이고, 내가 이번에 주일학교 아무개를 도우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이 났다가 갑자기 쓸 돈이 생겼어, 우리 아이에게. 그러면 자꾸 내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세계가 싸운다는 의미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보혜사 마음이 계속 주니까 성령의 마음을 주신다니까. 자꾸 네가 해, 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라니까. 저 없다니까. 네가 해. 요런 싸움이 있다면 내 안에서 누구냐? 그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이 고아처럼 버려둔다는 의미가 에덴 동산 이야기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걸 원치 않아? 사람이 독처가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얘기는 바로 지금 이 오늘 세계라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돕는 배필이 영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기이한 현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내 안에서 자꾸 나 이겨야지. 네 자식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들 딸 낳고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 있어, 없어요? 있지요. 이럴 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들 딸에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보혜사 성령 돕는 배필이 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뭔 소리야, 뭔 소리.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돕는 자가 있다니까. 돕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이룰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 선교사님 부인이 김성수 선교사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태국 치앙마이 그 북쪽에 라오부족을 섬긴 것밖에 없는데, 웰슨 병을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그거밖에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오라고 했더니 1월 초에 목사님 지금 가면요, 아니 선교사님은 말도 잘 못해요. 그럼 선교사님, 여자도 선교사니까 아내가 하면 되잖아. 저는요,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막 이럴 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도 해. 와서 괜찮으니까. 좋은 말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2월이나 3월이나 조금 좋아진다면 올 거예요 했는데, 계획은 하나님 1월 말 선교 예배 때 오직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뭐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도 보혜사 성령님 돕는 배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도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이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야 아들아 오늘 새벽 예배 안 가냐? 나 오늘 안 가요. 나 그 교회 이제 오늘부터 안 가기로 했어요. 왜 안 가냐? 오늘 새벽이야. 빨리 가. 내가 왜 그 새벽에 안 가요 이제는? 야 너 가야 되잖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 엄마가 깨우는 거야. 오늘 안 갈 거야. 오늘 안 갈 거야 아들. 이게 목사가 힘들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돕는 자죠. 가야 된다. 힘들어도 가야지.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올라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 정말 꿉꿉할 때가 있어요. 여기 올라와서 성도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뭐 이런 때가 있다니까. 저도 이게 평생에 한번 제가 그런 적도 있다니까. 힘든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은혜 줄 테니까 올라가. 내가 가서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고 특계해서 기쁘게 할 테니까 올라가. 그래서 올라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올라왔더니 내 생각보다 훨씬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길 잘했지. 항상 뒤돌아보면 그래 맞아 오늘 올라. 그래 하길 잘했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목사도 새벽에 일어나고 막 감기들 힘들 때 그래서 새벽 4시 10분경에 김지영 목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여보세요? 전화를 안 받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어쩌다 전화가 오늘 새벽에 좀 인도해요. 내가 지금 몸이 힘들어요. 장례식을 치렀더니 내 몸이 내가 아니야. 막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멀리 갔다 왔더니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핑계거리를 찾아. 그래서 뭐야? 뜻이 없으면 뭐가 찾냐? 핑계거리가 생기고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했잖아. 내가 이게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마음이 없구나 하고 마음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마음 없는 사람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도우시는 자가 있다니까. 보혜사는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도우시는 영이에요. 왜 우리는 그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왜?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는 어디서 역사하느냐? 나는 육체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공을 넘나들 수 없어.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쪽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보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좀만 더 읽어봐요. 그래서 고아원처럼 너 버려두지 않으려고 뭐를 보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아처럼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서 돕는 배필 보혜사 성령. 이게 돕는 배필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자가 있는데, 돕는 배필이 있는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피해가게 하고. 내가 오늘 어디 길 가는데 왠지 오늘 가고 싶지 않아. 깨름직해. 안 가길 천만다행이지. 왜 그 차가 터널을 빠져나오다가 뒤집어져서 그 버스 만약에 내가 탔으면 내가 동근하는 버스인데, 때로는 그래서 고변하는 길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그 차는 반드시 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 선교사님이 표를 걸어가지고 선교지에서 이제 고구로 오려고 하는데 자꾸 그 차에 대해서
비행기 티켓도 다 끝났고 다 했는데 오는 와중에 도저히 차가 막히거나 잘못돼가지고 고장나서 잘못해서 못 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 추락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그 비행기를 꼭 타야 되고 티켓팅도 했는데 그걸 못하게 역사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돕는다니까 옆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돕는, 여러분들이 손에 끌고 다니면서 할 때는 초등학교야.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손을 끌고 다니면 애들이 오지 말라니까 학교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 오지마. 요새는 또 늦둥이 났잖아. 그럼 우리 할머니 온 줄 알아. 엄마 오지마. 괜히 앞으로 우리 학교 오지마. 졸업식 날도 뭐라고 그래? 우리 할머니야. 아니 돕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잘 들으세요. 그 손주 이쁜 아이들 누가 도와야 되냐?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니까. 앞에서 뒤에서 그 안에서 역사. 자녀들을 그래서 교회 안으로 자꾸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돕는 배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좀만 더 읽을게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와. 뭘로 오느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안에서 돕는 자가 어디 있느냐? 바깥에서 도와주던 예수님은 떠나가야 유익인데 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버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준 거는 어디로? 에덴. 생명수의 강의 근원으로 끌고 오라고 돕는 배필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육신에서 빼냈기 때문에 육신의 좋은 대로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24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육으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너희를 돕는 배필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돕는 배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머리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설교하다 보면 막 생각나. 여기에 왜 그러느냐? 보혜사 성령 돕는 배필이 목회할 수 있도록 전 못돼요. 모세가 난 말 못해요. 아니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줄 테니까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회는 제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잘남으로 하는 목회는 어떻게 하나 결국은 하와처럼 죽이는 길로 가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이것은 지혜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보다 더 지혜로운 거는 어디밖에 없냐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나온 하와는 돕는 배필이 된다 안 된다? 다른 말로 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뱀을 머리를 떼부시는 거야. 뱀의 머리를 찍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예수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또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돕는 자,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늘 들었던 말씀이요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IQ가 좋아서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안에 도우시는 돕는 배필인 보혜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5장 26절 한번 더 가볼까요? 내가 함께 있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를 증거하신다. 봐요.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낸다는 건 여기서 보내는 거잖아요. 아담은 여기 땅에 있는 아담의 속에서 하와를 빼내서 돕는 배필을 해봐라. 이게 땅에 있는 자는 우리의 돕는 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늘에서 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오르신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돕는 배필이 지금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돕는 배필을, 그 이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1분 정도만 우리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 하나님 돕는 배필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듣는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1분 무감만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불러주셨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돕는 배필 아담에게도 깊이 잠들게 하여 그 속에서 하와를 빼냈지만 육에서 빼낸 거는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가 나를 돕는 자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돕는 자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배필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자성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한 모든 간구대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보혜사 성령, 즉 돕는 배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지우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친백성들, 그래서 돕는 배필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간과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준비한 연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서